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전에 모였으니까 서로 축복을 빌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축복도 말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늘복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오늘 말에 대한 이 권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이 찬양과 관련이 된 내용들을 오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믿음으로 정복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담대하겠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니,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니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말에 대한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오늘 3주째고요. 다음 주에도 말에 대한 설교를 들을 겁니다. 첫 시간에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고 있어서 사역하실 때 무엇으로 사역하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말로 사역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말로 고치시고 죽은 자를 말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로 잠잠케 하시고 안전병이를 말로 일으켜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말의 이 능력을 주셨댔어요. 창조의 말의 능력을 주셨댔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의 권세도 잃어버리게 되었었단 말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말의 창조적인 능력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말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로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말은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언어를 갖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언어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말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의 힘, 그 근원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말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몇 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죠? 12명의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 정탐꾼들의 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비교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4장 6절로부터 14장 6절로부터 9절까지 14장 6절로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어. 응? 자,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서 차지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에 비해 함께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31절로부터 33절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말이 달라요. 우리는 그들 못 이긴다. 그들 보니까 아유 키가 막 장대만하다. 고인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다. 메뚜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응? 자,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그럼 나머지 백성들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수아 갈렙도 말을 했고 10명의 정탐꾼들도 말을 했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봅시다. 자, 14장 1절로부터 3절 14장 1절로부터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에 더 영향을 받았죠?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다른 부정적인 말을 한 못 이긴다고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 이 서로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12명은 같은 기간에 40일 동안 같은 기간에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나 둘로 나뉜 그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보고가 전혀 갈라져.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반된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들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재현돼야 안 돼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같이 보고도 그 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가족 간에도요, 똑같이 봤는데 아내가 본 거하고 남편이 본 게 왜 똑같이 보고 왔는데 말이 다를 수 있다니까.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요, 사실은요, 자기 마음대로 봐.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봐. 때로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말았느냐고 다른 사람을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들리지 않던 설교가 예수님 모시고 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했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어요. 장대와 같이 이 거인들을, 아낙 자손들을 그들 못 봤겠어요? 똑같이 봤단 말이죠. 동시에 그들은 장대 같은 아낙 자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을 보았어. 저 장대 같은 것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기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주눅 들고요, 못 이겨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안락 자손 거인들만 봤던 거예요. 겁이 덜컥 났어요. 주눅 들었어요. 못 이긴다,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답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보는 사람과 문제의 답을 함께 보는 사람의 말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보세요. 14장 2절에 보세요. 14장 2절에 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뭐 했더라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응?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에 의해서 해방되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중에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 들어갈 수 없다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사람 속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 이때 이들 마음은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작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다고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게 진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싱글들이 많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 말을 속으면 안 돼. 혹자는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고 하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막 흥분하고 격해지면요, 사실은 안에 있는 마음과는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 뱉어낼 때가 있잖아. 때로는 흥분하지 않고도 마음의 소원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말이 힘이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 그게 14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보세요. 오늘 28절 읽었죠. 14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14장 28절부터 30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의 결과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말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걸 알았지만 아주 강하게 경험했던 적이 2002년도인가 3년도였어요. 그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었죠. 아, 말의 권세가 이렇게 있구나. 충격이 됐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1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다시 보세요.
그게 1절로부터 3절까지 1절로부터 3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2절에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4장 3절에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의 결과를 보세요. 14장 26절부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좀 길어도요, 보세요. 26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죠. 차근차근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요, 주님의 불이 소멸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했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갈렙, 아까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14장 6절로부터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14장 30절 14장 30절 시작.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38절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시죠. 31절 13장 31절부터 3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한 말은,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안락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의 결과는 1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36절 37절 시작.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으로 바로 죽음으로써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말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을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기도의 말을 듣고 계세요. 또 출애굽기 이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은 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읽고 나서 서로 축복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고. 우리가 피차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들었다.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편 139편 2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들으신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란 언어를 가지고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과 나누는 이 대화잖아요. 마음에서 나누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나의 대화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른 사람과 믿는, 우리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 대화도 들으시고, 또 우리 자신과 나누는 대화인 생각도 하나님이 들으신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되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좁은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기도는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생각도 했고 말도 했고 기도도 했어. 이것이 기도인 줄 모른 채로 쉬지 않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응? 우리가 말로 이 자리에 와서 막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야. 사람과의 대화도 이게 기도고요, 생각도 기도고요. 응?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말과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그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도 좋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이루시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이 한 말, 내가 한 말,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이루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분명히 들으세요.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 살펴볼까요? 잠언 10장 31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라 그랬어. 거짓말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야. 잠언 22장 12절에 보니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하는 자의 혀는 잘릴 것이고 신의가 없는 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뒤집으신다는 의미예요.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반대로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독한 말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그 독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은 말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모르고 말하기도 했을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모르고 말하기도 했을 거예요. 나쁜 말도 했을 거예요. 믿음 없는 말도 했을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혹 말은 그저 해내버릴 정도로 알고 함부로 말해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말했던 것을 잘못임을 깨달았다면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지난날 그 진리를 모르고 했던 말들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했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자백하면 지난날 우리가 했던 말에 이 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인 줄로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도 여러분 자기가 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봐야 되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시각으로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목자 목녀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